어, 성경에 여러 인물들 중에 천국 가면 꼭 만나보고 싶은 분들이 아마 여러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저는 이 구레네 시몬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자랐으며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딱 이 한 곳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이 장면 때문에 등장했던 인물이 바로 이 구레네 시몬이었습니다. 실은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그 부끄러움을 십자가에서 당하셨습니다. 그 부끄러움을 어제도 살펴봤듯이 사도 베드로를 대표로 해서 3년간 동고동락했던 자기의 수족과 같은 제자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당하는 부끄러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정말로 믿었던 사람들에게 마치 등에 칼을 꽂음 당하는 것 같은 부끄러움이요, 배신이요, 또 영어로는 humiliation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겪는 그 humiliation이 실은 가장 가까운 제자들로부터 받는 humiliation이 참 컸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에게서부터 배신을 당해본 적 있습니까? 중마고우 어렸을 때부터 자란 정말 모든 걸 다 내어주고 모든 걸 다 같이 공유했던 그런 친구에게 배신을 당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이 예수님의 굴욕은 제자들,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로부터 받은 굴욕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부끄러움은 로마 제국이 파송한 빌라도에게 당한 부끄러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속수무책으로 그 힘과 그 권력에 의해서 십자가의 형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아무리 신문을 해도 어떤 잘못도 밝혀낼 수 없었던 이너선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의 제국의 강권적인 탄압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매주일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굴욕은 로마 제국 이 빌라도에 의한 또한 부끄러움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고 싶은 예수님의 부끄러움은 구레네 시몬에게 당한 부끄러움이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공개적 부끄러움이다, public shame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는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 슬픔의 길이라고 해서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시면 마치 성지순례 하듯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몇 번이나 널쳤는지 모르지만 14군데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일어났던 사건들 14곳을 기념하면서 그 비아 돌로로사를 순례를 합니다. 그 비아 돌로로사를 가는 그 길이 실은 마켓 플레이스였어요. 메인 로드였습니다. 이렇게 뭐 뒷골목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니는 메인 로드가 비아 돌로로사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는 그 길이 뒷길로 돌아서 골고다 언덕을 간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메인 로드에 나와 장사하고 사람들이 교통하고 만나는 저 북적북적대는 메인 로드가 비아 돌로로사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그 현장을 퍼블릭하게 shame, 부끄러움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거의 다 나체로 걸어갔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마지막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의 겉옷을 제비 나누는 그 순간에 완전히 홀라당 다 벗었지만 거의 다 찢기고 다 거의 너덜너덜해진 그의 옷을 생각해 보면은 거의 반 나체로
비아 돌로로사를 십자가 지고 걸어가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It's a public shame. 구레네 시몬에게 당한 부끄러움은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성경에 온 가족이 다 나오는 가족이 별로 없어요. 아니 거의 없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구레네 시몬 가족은 성경에 다 나옵니다. 그의 아내도 나오고 그의 아들 둘의 이름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의 그 부끄러움은 아는 사람들을 통한 부끄러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몸을 홀라당 벗었다 할지라도 내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그래도 덜 창피해요. 근데 내가 홀라당 벗었는데 이웃집 김 집사님이 옆에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창피한 거 아니에요. 여기 이름을 적었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의 부끄러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 노출되셨어요. 익명의 사람들에게 노출된 것은 별로 부끄럽지 않아요. 그런데 다 아는 사람에게 노출됐어요. 퍼블릭 메인 로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장소에서 예수님의 부끄러움이 노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는 유대인의 최고의 명절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전부 다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구레네 시몬 역시 유대인으로서 아프리카 구레네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지금의 아프리카 리비아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살다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순례자였습니다. 구레네가 저렇게 멀리 있습니다. 제법 멀죠. 저기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아마 구레네 시몬은 흑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이 아프리카에서 왔으니까요. 이 구레네 시몬이 왔다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는 그 현장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제대로 지고 가지를 못해요. 이미 거의 반 죽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 자체를 지고 갈 수가 없어서 자꾸 널찝니다. 그래서 실은 이 비아 돌로로사의 14군데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널찐 곳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갑자기 로마 병정이 착출을 하는 그 권한으로 마침 구레네 시몬에게 불러가지고 네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네가 대신 지라 라고 해서 바로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집니다. 그 예루살렘 가보시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널찐 그곳마다 소위 기념 장소 그리고 기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바로 저기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픽업한 곳이 5번째 예수님이 넘어진 장소예요. 그래서 그곳에 기념 교회가 저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 왼쪽 탑에 보면 로만 넘버 5가 돼 있어요. 그게 5번째로 예수님이 쓰러진 장소라는 뜻이고요. 저 문이 기념교회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저게 그냥 교회예요. 교회당 입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조그만한 또 무슨 어두운 사각형이 보이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넘어지면서 거기에 손을 짚었대요. 그 예수님의 손이 짚었던 자리로 그렇게 표시돼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걸 만지고 캐톨릭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뭐 정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냥 만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고, 예수님이 거길 만져야 돼요. 그래서 저기는 반들반들합니다. 예수님이 저걸 만지면서 넘어지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6번째 그 넘어진 자리가 저기 보여요. 저기 5번째에서 저기 보여요. 그 구레네 시몬이 끝까지 메고 간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그러니까 어쩌면 그 존이죠. 그 전에 예수님 또 메고 가다가 또 넘어진 자리니까 별로 그렇게 오래 지고 가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이 요 잠깐 원치도 않고
억지로 지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등장하는 이름 중에 이건 추측인데 어쩌면 이 추측이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이 구레네 사람 또 나오네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행과 및 사울이라. 초대교회 소위 가장 선교사를 먼저 파송했던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던 이 안디옥 교회 리더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바로 이 구레네 시몬하고 이름이 같죠. 그리고 옆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나오는데 같은 지방의 사람들이라고 가정한다면 니게르란 말은 검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블랙, 흑인이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니게르 시몬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아니었을까? 아프리카에서 왔던 흑인, 바로 그 시몬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잠깐 억지로 진 그것 때문에 초대교회에, 그것도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의 리더로서 정말 덕망 있게 섬겼던 자였음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듯이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그 구레네 시몬과 섬겼던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본문에 구레네 시몬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라고 설명합니다. 바로 이 루포입니다. 즉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 이 말은 알렉산더와 루포가 그 당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던 저자 당시에 교회에 더 탁월하고 이름이 알려진 지도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So their father's name is known by his sons. 여러분 여기 예를 들어서 오바마 대통령 아버지가 여기 계시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 오바마 대통령이 있고 오바마 대통령 아버지가 있으면 이 아버지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오바마 대통령의 아버지인 미스터 오바마입니다. 이렇게 소개할 거예요. 그렇죠? 아닌가요? 오바마 대통령 소개하는데 이분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게 아니라 오바마 대통령의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소개해야 돼요. 누가 더 유명하냐? 당연히 대통령이 더 유명하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마가복음 오늘 본문에 구레네 시몬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교회에서 정말로 잘 섬기고 덕이 있고 존경받는 자가 알렉산더와 루포였고, 심지어 그들의 어머니, 즉 구레네 시몬의 아내조차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일컫냐면 그는 내 어머니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내 어머니래요. 보셨어요? 성경에 구레네 시몬, 그의 아내, 그리고 그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 어떻게 이게 온 가족이 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진 가족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엄청난 영광과 명예를 얻은 가정이 되었어요. 억지로 잠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는데, 그것도 여기에서 저기 가시권에서 얼마 지지도 않았는데 억지로 진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가문이 복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복을 받았어요. 믿음은 내가 키우려고 이렇게 키워지는 게 아닌가 봐요. 그래, 열심히 내가 이제 믿음 키우자. 그래서 어근이 꽉 물면 갑자기 믿음이 훅 들어오는 게 아닌가 봐요. 오늘 말씀이 구레네 시몬이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너 나와서 이거 좀 지어 하는 그런 강압적인
그 요구에 억지로 지었음에 그 억지로 지은 것이 은혜가 되었고, 억지로 십자가 지고 조금 간 것이 복이 되었고, 억지로 십자가 진 것이 그 가문의 믿음의 복을 주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억지로 하는 거 싫거든요. 정말 저는 싫어해요, 그거를. 그래서 억지로 하는 성도에게 억지로 일도 안 시켜요. 억지로 하는 거 너무너무 싫어요. 왜냐하면 그게 비인격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는데 앞으로는 억지로라도 시켜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싫어하는 모습을 보면서라도 시켜야 된다. 싫어하는 표정 지으면 저는 안 하거든요. 정말 내 자존심 상해서 못 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싫어하는 눈빛을 보내도 억지로라도 시켜야 되겠구나. 왜요? 복이구나. 이게 은혜 받는 계기구나. 성경에 온 가족의 이름을 남길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은 억지로 지고 가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혹시 억지로 교회 나오셨나요? 오늘만큼은 억지로 나온 분은 없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억지로 지고 가는 십자가, 억지로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가 도대체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어쩌면은 여러분에게는 난 나름대로 핸디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존심이 상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는 일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굴욕을 참아가며, 부끄러움을 참아가며. 그런데 그것이 구레네 시몬에겐 복이 되었던 것처럼 이번 고난 주간에 여러분이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지고 가는 혹 십자가가 있다면, 오늘 이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여러분의 바라보는 시야를 바꾸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다.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억지로 지고 가는 십자가, 그것이 여러분의 나름대로의 질병일 수 있고요, 남이 안 알아주는 책임감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자식들일 수도 있어요. 이놈의 자식 내 십자가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정금모 박사님, 아마 얘기를 잘 아실 겁니다. 정금모 박사님은 과학기술처 장관도 보내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은 수재 중에 수재였어요. 경기중학교 나오고 경기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대 나오시고. 근데 경기고등학교 1년만 다니시고 서울대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와서 유학하셔가지고 23살에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미국 대학에서 교수하고 미국 고위 관료로 일하다가 한국에 와서 이제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되었는데, 많은 분들이 그래서 참 당신은 참 좋은 아들이다, 아버지에게 참 효도를 많이 한 아들이라고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 아들이 있으면 정말 부모님으로서 가슴 뿌듯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늘 하는 말이 그래요. 자기 자신이 부모님에게 효도한 효자이기보다는 내 아들이 나에게 더 많은 효도를 했다라고 그가 고백을 해요. 그 정금호 박사님의 아들은 10살 때부터 병을 앓았습니다. 건강이 나빴기 때문에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도 바랄 여유도 없고, 그냥 건강하기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바람뿐이 없었대요. 얼마나 약했는지 결국은 자기의 콩팥 하나를 아들에게 떼어줄 정도로 약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부작용이 생겨서 몸이 더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병들어 고생하다가 그 아들은 36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식이 아버지보다 먼저 앞서 갔습니다. 우리는 이걸 큰 불효라고 합니다.
부모보다 자식이 앞선 거를 큰 부모라고 하는데, 이 정근모 박사님은 장로님이시죠. 이 장로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아들이 자기보다 더 효자였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었고, 자기 아버지를 기도하게 만들었고, 자기 아버지를 성령 충만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비록 내 아들이 약하고 일찍 천국 갔지만 그 아들은 나에게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한 효도보다 훨씬 더 큰 효도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십자가가 복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억지로 할 수 없이 지고 가는 나의 짐인 것 같았는데, 그것이 결국은 내가 믿음을 얻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방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했다라는 사실, 이것이 그분의 고백이었던 걸 생각해 볼 때, 우리도 만약에 내가 억지로 지고 가는 십자가가 있다면, 내 팔자야, 어떻게 내는 이 모양 이 꼴로 운도 없고 재수도 없고 어떻게 이러냐, 이런 식으로 그 십자가를 던져버리지 마시고 구레네 시몬처럼 복을 받을 기회이다, 은혜를 얻는 기회이다, 믿음을 얻는 기회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정이 다시 회복되어질 기회이다, 믿음이 부흥이 있을 기회이다, 그렇게 보라는 것이죠. 이럴 고난주간 되면은 가끔 이렇게 교회에서나 이렇게 성극들을 하죠. 예수님 십자가 지는 그 고난에 대한 성극들을 하는데, 한 번은 어느 교회에서 그 성극을 이렇게 하는데 관객들이 그 보고 너무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그 비아 돌로로사를 통해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는 그 장면을 큰 감동을 얻었어요. 어떤 연극이든 다 그렇지, 연극이 끝나고 나서 그 관객들이 그 무대 뒤로 돌아가 가지고 그 예수님하고 좀 사진 좀 한번 찍으려고 그래가지고 막 기다리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지고 간 십자가가 저 벽에 딱 이렇게 기대져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 여자분께서 자기 남편에게 카메라를 주면서 내가 저 십자가를 질 테니까 하나 찍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옆에 가가지고 십자가를 이렇게 딱 지는데 이 십자가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했는데 얼마나 무거운지,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 그러고 있다가 그 예수 역할을 했던 분이 턱 나왔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뭔가, 아니 어떻게 십자가가 이렇게 무거운 거를 지고 연기를 했냐고, 나는 이거 그냥 빈 통이었는 줄 알았다고. 그랬더니 그 예수를 연기하던 그분이 하는 말이, 이렇게 무겁지 않으면 나는 예수를 연기할 수 없었노라고. 그 무거운 십자가가 자기가 바로 예수님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를 체험하면서 연기할 수 있었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십자가를 한번 져본 적이 있습니다. 저 바하 캘리포니아 멕시코 단기 선교 갔다가 마지막 이제 선교 끝나고 나서 우리 대학생들하고, 그때 대학생들 데리고 다닐 테니까 대학생들하고 마지막 캠프파이어 하고 하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 캠프파이어를 한 바퀴씩 돌면서 십자가를 서로 이렇게 패스하면서 전부 팀원들이 하나씩 한 번씩 이렇게 메고 빙빙 도는 그런 순서를 가졌어요. 그런데 참 희한하죠. 그 정말 통나무로 만든 십자가를 턱 안고 어깨에 메고 도는데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옮기면서 안 우는 형제가 없었어요. 그냥 십자가를 그냥 질질 끄는데 다들 거기서 꾹가라지고 깨어졌던 경험을 했습니다. 저도 그 십자가를 탁 매는데 그냥 어깨에 그 무거운 무게가 턱 얹혀주는 순간에 그냥 깨지더라고요. 그냥 울음이 톡 터지더라고요. 이런 십자가를 주님께서 나를 위해 지시고 가셨구나 라는 생각에 얼마나 많이 회개가 되었는지 몰라요. 마음만 있으면 여러분, 그 비아 돌로로사 가면 얼마죠?
얼마에 그 렌트해가지고 십자가 메고 가는 거 있어요. 그건 가벼우니까 렌트하지 마시고 그냥 전부 다 1톤짜리 돌 하나씩 들고 다니시면서 보시면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오늘 성도들을 향한 이 십자가 지시고 가시는 이 굴욕 당하시고 부끄럼 당하시는 이 모습 속에서 창피하게 생각 아니하시고, 아니 창피하지만 창피 당함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던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같이 기도하겠지만 여러분, 어제부터 계속 신문에 올라왔던 한국의 세월호가 침몰되면서 제가 올라오기 전까지 확인한 바로는 475명 중에 8명이 사망했고 179명이 구조되었고 아직까지 288명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다 배 안에 갇혀 있겠죠. 참 너무너무나 참 마음이 무겁고 안타깝습니다.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그 실종 가족이 있는 그 실종된 자가 있는 가족들을 한번 보셨어요? 신문에? 와, 지금 24시간이 넘어갔으니까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그 안에 있다는데 그 안에서 살려달라고 뭐 잠수부가 살려달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데 이 가족들이 그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빨리 가서 살려줘야 되는데, 빨리 가서 그냥 건져내야 되는데, 국무총리가 갔는데 물 세례를 받고요, 빨리 그냥 구조 대처하지 않았다고 얼마나 속이 상하면 빨리 그 배라도 그냥 그 순간 뽀개서라든지 그냥 박살을 내서라도 빨리 그냥 열고 들어가서 구원해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고 파도는 높아지고 바람은 세게 분다고 하니까 이 늦장 대응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지금 실종된 가족들은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그 안에 갇혀있는 288명의 실종된 그 어린 자녀들을 생각해 보면 부모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겠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게 마게도냐의 환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사도 바울이 그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면서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 좀 구원해달라, 우리 좀 살려내라. 우리의 BIP들이 이런 입장이라면 영적인 면에서 이런 입장보다 더 간절하지 않을까요? 나 좀 구원해달라, 나로 하여금 예수를 만나게 해달라, 나로 하여금 이 어두운 세계에서 구출하게 해달라. 그런 아우성인데 우리가 얼마나 그들을 향해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안타깝게 그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배라도 그냥 뽀개가지고 들어가고 싶은 심정으로 그들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배 안에서 죽든 말든 그냥 놔두고 있는 것인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영혼 구원이라는 것이 이렇게 귀한 것인데 한 사람이라도 살려내기 위해서 온 국민이 신문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한 사람의 영혼을 살려낸다는 게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구원하면서 BIP들이 그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그 모진 고문을 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결국은 굴욕당하시되 구레네 시몬의 이 가족들이 대신 십자가를 지는 그런 부끄러움까지 당하셔가면서 이 길을 가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내시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조금 부끄러움을 당해도, 조금 침뱉음을 당해도, 조금 답답한 일같이 여겨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을 영접하고 초대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그들의 영혼을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의 VIP로 품으면서 초대할 수 있다면 아마 이번 부활주일은 그 실종된 자들이 배 안에서 살아나오는 감격 이상으로 아마 우리에게 큰 기쁨으로 다가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합시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 이 찬송 한번 부르시면서 1절과 4절만 한번 부릅시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오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마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오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사랑과 충성을 마치오니.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오늘 주님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 졌는데 너는 그 십자가 질 수 있겠냐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십자가 생각하면서 한번 오늘도 좀 마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